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마음을 밝혀 세상을 품는 여러분께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하루를 여는 모든 이들에게 삼가 예를 올립니다. 보살이 한마음으로 자비를 실천하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손바닥 위에 펼쳐지듯 분명해진다고 했습니다. 자비는 외움이 아니며 세간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중생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비는 곧 진리의 문이요 수행의 길이며 부처의 법에 이르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고든 마음과 깊은 마음을 닦아 자비를 이룬다. 자비는 모든 묘한 법의 뿌리요 부처님의 지혜는 자비에서 피어난다. 오늘도 자비의 햇살로 세간을 비추는 보살의 걸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자비로서 말하고 자비로서 행하며 자비로서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마음이 곧 법이니 자비가 곧 깨달음입니다. 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자 그럼 보살이 만약 대비를 실천하면 모든 부처님의 법은 손바닥 안에 있는 거와 같다. 이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한 그릇의 죽 속에 담긴 부처님의 법. 옛날 사위성 기원정사에 한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든 아버지를 모시며 겨우 하루 한 끼의 죽으로 연명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져 여인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다지만 나 같은 이는 아무도 살피지 않으시니 슬픔에 잠긴 채 여인은 작은 그릇에 정성껏 쓴 보리죽을 들고 기원정사로 향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생각이었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부처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오직 이 죽 한 그릇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이 죽이 제 모든 것입니다. 부디 이 공양을 받아주시고 제 아비의 병이 낫기를 기도해 주시옵소서. 부처님은 조용히 죽을 받아들고 미소를 머금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모든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였다. 보살의 길은 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나누는 마음에 있다. 자비는 가진 것을 나누는 데서 시작되고 그 자비심이 곧 부처의 지혜와 같으니라. 그날 이후 그녀의 아버지는 조금씩 회복되었고 마을 사람들 또한 그녀의 자비에 감동해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 그릇의 죽이 온 마을을 바꾸었도다. 불타의 시장 나들이. 자비는 모든 부처님 법의 뿌리.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많은 계율과 방편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자비이다. 보살이 만약 자비를 실천하면 그 안에 모든 불법이 깃들어 있느니라. 이는 마치 손바닥 안에 온 세계를 담고 있는 것과 같다. 자비는 불법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사위성 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두려움 없는 보살의 길. 시장은 온갖 군중으로 북적거리고 탐욕과 분노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사내가 병든 아내를 부축하며 약초 가게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애타게 찾고 있는가? 사내는 대답했습니다. 가난하여 약초를 살 돈이 없습니다. 아내가 죽어가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비구가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바루를 팔아 그 값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죽 한 그릇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생명이 먼저이니. 이를 본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곧 보살의 길이니라. 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비로서 먼저 중생을 구하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열반을 넘어선 보살의 눈. 그날 저녁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열반을 추구하며 번뇌 없는 경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미루고 세간에 머무르십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열반이란 집착이 없다 하면서도 때로는 나만의 해탈을 향한 또 다른 집착일 수 있다. 보살은 그 허망함을 꿰뚫어 본다. 그래서 자신만의 고요 속에 머무르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그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간다. 자비로 세간 속에 남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열반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듯 보살은 두려움 없이 자비를 실천하고 그 자비를 통해 열반을 실현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출세간의 고요와 세간의 아픔이 함께 깃들어 있지요. 그러므로 자비는 모든 불법의 시작이자 끝이며 보살이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그는 이미 모든 부처님의 법을 손안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는 모든 부처님 법의 뿌리. 자비는 모든 법의 문이며 자비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대비심이 없다면 보살의 길도 깨달음도 있을 수 없다. 자비는 손바닥 안의 세계처럼 모든 불법을 품는다. 지혜는 자비로 향하지 않으면 교만이 되고 자비는 지혜와 만나야 참된다. 자비는 외롭지 않다. 중생과 함께 있을 때 완성된다. 두려움 없는 보살의 길. 보살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중심으로 걸어 들어간다. 참된 자비는 중생을 먼저 구하고 스스로는 뒤따른다. 세간을 두려워하는 이는 출세간에 이를 수 없다. 자신만의 열반보다 타인의 괴로움에 뛰어드는 것이 더 큰 용기다. 보살은 마치 불 속으로 들어가는 어미새처럼 중생을 위해 몸을 던진다. 열반을 넘어선 보살의 눈. 열반이란 집착마저 놓을 때 비로소 다가온다. 고요 속에 머무르기보다 고통 속에 함께하는 것이 보살의 열반이다. 보살은 허망한 정멸에 집착하지 않고 끝없는 자비를 택한다. 열반은 피안이 아니라 자비로 되돌아오는 그 마음 속에 있다. 나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 중생이 남아있는 한 나의 자리도 세간이다. 한 가지 법으로 모든 것을 이룬 나무꾼 보살.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읽을 줄도 설법을 들을 기회도 없었지만 날마다 산에 오르며 작은 생명들을 해치지 않으려고 발끝을 조심히 뒤졌고 허기진 짐승을 보면 자기 도시락의 반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던 중 꿈에 한 빛나는 모습의 보살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는 보살행을 다 익히지 않았으나 하나를 실천하고 있구나. 그것은 자비이다. 이 자비 하나로 인해 그대는 이미 수많은 법을 닦고 있다.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더욱더 조심히 더욱더 다정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의사들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픈 아이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새벽이 되자 열이 내려가며 깨어났습니다.
그날 밤 다시 꿈에 보살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태양이 뜨면 어둠은 물러가듯 자비가 있는 곳에 괴로움은 녹아내린다. 그대는 설법도 듣지 않았고 경전도 모르지만 고든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법을 들었다. 사람들은 나무꾼을 부처의 화연이라 하였고 그는 끝까지 자신이 한 일은 그저 자비 하나 지킨 것뿐이라 말하며 살아갔습니다.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따른 나무꾼은 단 하나의 법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모든 불법을 닦은 것과 같습니다. 비유처럼 자비는 어둠을 거두는 햇빛, 모든 감각을 모아 인간을 이루는 중심이며 보살행의 핵심입니다. 고든 마음과 깊은 마음이 있다면 굳이 많은 설법을 듣지 않아도 법은 스스로 내면에서 피어난다는 부처님의 참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비는 곧 법이며 법은 자비의 다른 이름이다. 한 송이 자비의 꽃은 만 권의 경전을 대신한다. 많은 법을 알지 못해도 하나의 자비로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다. 자비는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다.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듯 자비가 오면 괴로움은 물러간다. 자비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불꽃이다. 고든 마음은 법을 듣게 하고 깊은 마음은 법을 이해하게 한다.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침묵 속에서도 부처님의 음성이 들린다. 자비는 지식보다 깊고 공덕보다 넓다. 보살은 설법보다 행동으로 법을 설한다. 모든 수행은 자비로 수렴되고 모든 깨달음은 자비로 피어난다. 지혜는 자비 없이 자라지 않고 자비는 지혜를 길러낸다. 참된 보살은 남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것이 열반을 넘어선 열반이다. 자비를 실천하는 이의 눈엔 중생이 모두 부처로 보인다. 세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간을 품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진정한 수호는 마음을 지키는 것 선우보살의 이야기. 옛날 한 마을에 선우보살이라 불리는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경전을 읽거나 많은 법문을 외우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평화롭고 자비로웠습니다. 하루는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저는 경전을 수천 권 외우고 예불도 매일 정성껏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치밀어 수행이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우보살은 조용히 웃으며 마당 한가운데 있는 물동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물동이를 가득 채우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오시오. 단, 물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젊은 수행자는 조심조심 물이 넘치지 않게 단단히 집중하여 돌아왔습니다. 선우보살이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동안 네가 화내던 일이나 걱정하던 일들이 떠올랐느냐? 아닙니다. 물을 흘릴까봐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곧 모든 불법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수행자는 문득 마음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자기 마음 하나를 지키는데 집중했고 자연스럽게 화도 줄고 자비도 깊어졌습니다. 그 후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선우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늘 온화하고 누구에게도 거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나가던 홍정보살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자비를 아는 이는 말 한마디에도 공의 진리를 담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결국 자기 마음을 해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을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에 자비를 담는 풍토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수행의 가르침을 일컬어 뛰어나게 묘한 법집, 곧 마음을 지키는 가장 높은 수행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나오고 모든 해탈은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의 마음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법을 알더라도 길을 잃은 것과 같다. 자비는 법의 꽃이요, 마음은 그 뿌리다다. 마음이 곧으면 말은 부드럽고 행동은 밝다. 남을 해치는 말 한마디는 자기 마음에 어둠을 들이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은 경전 속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있다. 공을 아는 이는 말에도 자비를 담는다. 한 마음을 온전히 지킨 이는 천경전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과 같다. 묘한 법은 바깥에 있지 않다. 곧은 마음, 깊은 자비 안에 있다. 말은 곧 업의 씨앗이요, 마음은 그 밭이다. 자비로 경작하라. 남의 허물보다는 내 마음의 흔들림을 먼저 살피라. 자비는 수행의 배요, 마음 보호는 그 돛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이는 10가지 악행도 멀리하고 말로써 이익을 전한다. 보살은 물을 옮기듯 마음을 들고 다닌다. 넘치지도 쏟아지지도 않게. 진정한 법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고요히 자신을 살피는 자비의 눈빛에 있다. 마음 하나를 지킨 보살. 옛날 어느 산중에 한 보살이 살았습니다. 그는 경전도 많이 읽지 않았고 설법에도 자주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날마다 조용히 앉아 자기 마음을 살폈습니다. 그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경전을 더 읽지 않으십니까? 왜 설법도 하지 않으십니까? 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욕심에 휘둘리는지, 화에 흔들리는지, 교만에 취하는지를 살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 여긴다. 이 마음을 바르게 하면 모든 경전의 뜻은 저절로 내 안에 피어난다. 하루는 마을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보살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다툼은 남의 잘못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마음이 흔들려 화가 말을 타고 나왔을 뿐입니다. 보살은 그들에게 함께 조용히 앉자고 권했습니다. 말없이 앉은 지 한참 후 사람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문제였군요. 나는 남 탓만 했습니다. 이후 마을은 평화로워졌고 사람들은 이 보살을 마음을 지킨 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자기 마음 하나만 지킬 줄 알면 온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 마음이 자비로 가득할 때 그 한 마음 안에 부처님의 모든 도가 들어 있습니다. 보살이여, 대비의 마음 한 줄기 품으면 삼천대천 세계의 법 이미 손바닥 안에 드노라. 물이 바다로 흐르듯 자비는 거슬러 오지 않고 모든 중생의 고통을 제 고통처럼 껴안나니 열반이라 이름한 그 고요도 허망한 분별에 머물지 않으며 생멸 없는 자리에서 자비는 쉼없이 피어난다. 곧은 마음은 뿌리요, 깊은 마음은 샘이라. 이 두 마음 맑고 곧으면 설법도 허공에서 울리리. 무엇을 따로 배우랴 하나의 자비를 온전히 품으면 그대 가는 곳마다 부처님의 발자국이 이어지리니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이는 천가지 법을 수호한 이요 마음을 물들이지 않는 이는 허공과 같은 법을 깨닫는 이라. 걸림없는 말로 중생을 해치지 않고 공을 알게 하는 말로 중생을 밝히는 이여
자비의 해가 떠오르면 중생의 마음마다 길이 열리나니 보살이여 그대 대비의 길을 따르라. 그리하면 부처의 지혜가 그대 손바닥 위에 빛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